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4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나니 이란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니한 사람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그 로마서의 말씀을 이제 4주간 현재 전했고요. 또 그 저번 주에 전했던 말씀 가운데 주권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주권의 인정함 그리고 믿음에 대해서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그냥 한 주 만에 이렇게 모든 걸 풀어내기는 참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정말 중요한 말 그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하고 싶었던 핵심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신칭의라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이지만 의롭게 칭하여 주셨다라는 이 말씀에 근거한 말씀입니다. 믿음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우리는 여러 가지 믿음의 규정이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의 믿음의 규정이 다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 믿음에 대한 사도 바울의 로마서의 규정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이치 뭐 좀 어렵긴 하지만 쉬운 말로 도리라고도 하죠. 도리.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가장 먼저 해야 될 도리가 무엇이겠습니까? 인사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권사님 안녕하세요. 장로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게 기본적인 도리입니다. 제가 이제 그 1층 목양실에 이렇게 앉아 있으면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시잖아요, 대부분. 그런데 이제 베트남 친구들 주일날 저녁에 예배를 하다 보면 저를 잘 모르니까 눈치를 보다가 슉 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사를 안 하고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제가 이렇게 일부러 쳐다봅니다. 인사 같이 하자고. 왜냐하면 인사는요, 기본적으로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의 도리입니다. 그래야 사람을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대뜸 가서 당신 얼마 벌어요? 당신 직업이 뭐예요?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저 어렸을 적에는 부모님께서 야, 너 어른들한테 인사 잘해야 된다. 이거 참 많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인사 잘해야 된다. 뭐 받으면 고맙습니다라고 무조건 이야기하는 거 그거 기본이야 하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아도 우리에게 습득되는 이치라는 게 있습니다. 도리가 있죠. 인사하는 것만큼 중요한 이 이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세상에는 공짜가 없다라는 도리입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려서부터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리고 많이 하셨을 겁니다. 열심히 공부해야지 세상엔 공짜가 없어. 너가 공부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여러분 가르치실 겁니다. 이게 세상에 공짜가 없다는 걸 아이에게 이렇게 주입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건 당연한 거고요. 맞습니다. 틀린 도리가 아닙니다. 요즘에 여러분 공짜라고 하면 사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공짜라고 여겨지는 건 세상에 제가 볼 때는 하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 롯데마트 시식코너에서 주는 음식 외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주입식으로 교육받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라는 말이 교회 안에서는 참 어려움을 주는 이치입니다. 안타깝게도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세상엔 공짜가 없어 라는 말은 부정적인 반응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공짜입니까? 아니면 조건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공짜입니다. 좀 공짜라고 해서 너무 좀 싸구려 같이 느껴진다면 단어를 바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거저 주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조건부의 은혜입니까? 거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려서부터 배운 것은 세상에 공짜가 없다. 세상에 그냥 얻어지는 것은 없다. 노력해야지만 성취된다. 열심히 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라는 이 은혜마저도 우리가 노력해서 성취하는 것으로 여김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반응은요, 연세가 많으신 분한테 훨씬 더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늦게 신앙을 가지신 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 주시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습니다 라고 복음을 전하면 대부분 내가 지금 80여생 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어떻게 그걸 공짜로 받냐고 민망스러워 하십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그러셨어요. 나이 90에 예수님을 믿으셨는데 어떻게 그 은혜를 그냥 받냐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제게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 공동체가 되었음에도 몸과 생각에 배어있는 이 공짜는 없다라는 이 이치 때문에 그저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것 외에 더 할 것이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조 해야지, 교회에서 봉사해야지, 하물며 1000번째 매일매일 예배를 드려야지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조건부 신앙을 갖고 있는 성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조건부 신앙이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우리의 봉사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헌금이나 우리의 예배가 과연 구원받기에 합당한 모습일까요? 우리가 얼마를 헌금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까요?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자라고 칭해 주실까요? 사실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아무리 11조 많이 하고 아무리 헌금 많이 하고 아무리 봉사 많이 하고 매일매일 나와서 이 성전을 닦고 쓸어도 여러분 전혀 하나님은 그런 것 가지고 우리에게 구원을 논하신 적이 없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로마서 4장 5절 6절의 말씀에 이 이신칭의에 대한 근간이 되는 말씀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6절도 한번 볼까요?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하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 그런데 왜 유대인 그리스도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냐면 유대인 그리스도인은 우리보다 더 확실한 강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조건부 신앙이라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는 강박을 갖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데 그 중에 할례는 무조건 해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 뭘 강요했냐면 할례 받기를 강요했던 겁니다. 그게 구원의 조건이 되니까요. 이들 생각에는. 하지만 이러한 강박, 그러니까 세상엔 공짜가 없다라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러한 강박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깨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일을 하지 않아도, 우리가 열심을 내지 않아도, 우리가 어떠한 조건에 부합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을 허락하시는 것이 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곰곰이 읽다 보니까 제가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왜 좋아졌냐면 여러분, 일을 하지 않는데 일당을 받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사장님으로서는 굉장히 곤욕스러운 일이지만 일꾼으로서는 굉장히 해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냥 가만히 서 있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일당 7만 원이 따박따박 제 통장에 박힌다면 여러분, 이것만큼 즐거운 일이 어디 있을까요? 저만 즐거운가요? 다 사장님이셔서 그러신가요? 저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아, 이게 은혜구나 라고 생각됐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일 안 했는데 일당 주는 사장님이 어디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적어도 쓰레기 주워야, 적어도 시키는 일을 해야 일당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누가 제일 손해보는 일일까요? 일 안 했는데 일당 주는 일꾼이 손해일까요? 일 안 한 인간한테 일당을 줘야 하는 사장님이 손해일까요? 사장님이 무조건 손해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에도 마찬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지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손해보는 일을 하실까요? 왜 손해보는 장사를 하고 계실까요? 왜 값없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걸까요? 그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가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무슨 이야기가 적혀 있냐면 천국에 관련한 몇 가지 예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교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중에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일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시죠? 몇 번을 용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 이렇게 여쭈었는데, 예수님께서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라고 18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시는 예화가 뭐냐면 10,000달란트 빚진 자의 예화입니다. 여러분, 나는 너희를 용서했고 그러니 너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해라, 이런 결론이지만 여러분, 이 말씀에는 하나님의 용서의 근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숫자에 민감하니까요. 달란트, 이 당시에 화폐의 단위인데 달란트가 얼마 정도의 금액인지 지금으로 환산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1달란트는요, 1달란트는 성준이 계산 잘하지? 자, 지금부터 계산하는 거야. 자, 1달란트는요, 일꾼의 20년치 월급입니다. 20년치. 그러니까 지금 월급이 우리가 그냥 잡아서 한국 사람의 월급을 7만 원 정도로 잡으면 그게 1년에 얼마일까요? 성준아, 얼마야? 그냥 이렇게 계산이 사실 잘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연봉으로 계산하겠습니다. 월급을 그냥 3천만 원 정도로 그냥 책정을 하죠. 그러면 3천만 원에 20년의 월급은 얼마야? 6억이죠. 네, 사실은 이 1달란트는 지금의 6억의 가치이지만 이 당시엔 20억의 가치였습니다. 현재 환산하면. 자, 이거를 1만 달란트 빚졌으니까 그냥 6억이라고 치고 얼마야? 1만 달란트 곱해봐. 6조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혹시 6조를 갚으실 능력이 되시는, 다 되시죠? 그죠? 6조 정도야 뭐. 오늘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뭐냐면 세상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를 갚을 방법이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싶으신 겁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 하나님이 그 조건을 파하시고 우리의 빛을 탕감하셨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구원의 문을 일부러 여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저번 주에 말씀드린 거죠. 그래서 구원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봉사해서, 돈으로, 아니요, 그 어떤 것도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여셨기에 가능해진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습니까? 자, 여기까지. 자, 오늘 이제 말씀이 중요하기도 하고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을 만인에게, 모두에게 주시기 원하셨지만
하나님께서도 조건을 한 가지 거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믿음. 로마서에서 그럼 말하는 믿음은 뭘까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우리의 기본적인 성경의 핵심 구절을 갖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에서 가장 핵심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 로마서에 말하는 믿음은 같은 내용이지만 다르게 표현하고 있다는 걸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로마서 4장 5절의 말씀. 우리 한 번만 다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자,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일을 믿는 겁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너는 이제 깨끗해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분을 믿는 거가 믿음이랍니다. 이런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랍니다. 여러분, 제가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게 결국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과 매치가 됩니다. 경건하지 아니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고고학적으로 발견하지도 못했고요. 우리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아니, 우리가 과학적으로 발견되지도 않은 이 사건을 가지고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 21세기 이 시대는 과학적인 판단을 갖고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과학이 아니면 진실이 아니라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이지도 않고 우리가 발견되지도 않고 찾아지지도 않은 것을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충돌하고 고민하지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은 그런 개념 자체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믿음은 이런 겁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 없는 죄인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자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닙니까? 구원의 길을 여신 하나님의 그 은혜 위에 믿음은 말씀과 같이 내가 경건하지 않음을 인정하는 것을 쌓는 것이고, 또 그 위에 하나님이 여신 구원의 방법, 즉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대신에 죽었다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자,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그냥 무턱대고 나 믿어요 믿음 주세요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신 그 은혜 위에 죄인인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것과 또 이 위에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즉 예수 그리스도가 내 대신해서 그 죄를 치렀다라는 것을 수용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그냥 막 믿는 게 아닙니다. 억지로 막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놀랍게 행하심을 수용하는 게 오늘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전히 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쉽사리 수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은 공짜가 없어라는 이 이치 때문이기도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그 공짜로 받아야 되는 것 가운데 그럼 누군가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가 죄를 졌는데 그 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누가 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책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럼 이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고민하게 되죠. 놀랍게도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 또한 하나님이 감당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여러분, 원복음이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이 결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즉 예수님은 내 머리, 즉 사단을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상하다는 말은 찢어진다라는 뜻입니다. 박살난다, 부서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게 된 발단이 무엇입니까? 그냥 띄어놔 주세요.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졌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단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에게 야, 저 선악과를 먹으면 너의 눈이 밝아져서 너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이야기했지만 이 죄를 짓겠다고 하는 결단은 누가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했습니다. 사단이 선악과를 따서 억지로 하와 입에 집어넣었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와에게 꼬시긴 했지만 그 결정은 전적으로 하와가 한 거고 하와는 또 그것을 가지고 아담에게 가져가서 이거 정말 맛있어요. 이거 정말 좋아요. 아담이 결정해서 먹은 겁니다. 누구도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가할 수 없습니다. 책임은 내게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찢어져야 하는데 아담과 하와가 박살나야 되는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로 결정하고 일어난 이 사건 가운데 누가 박살난다고 말씀하십니까? 마귀는 당연히 박살나야 되고요. 예수님이 박살나시겠다고, 하나님이 내가 그 책임을 지겠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너가 죄졌지만 그 죄값은 내가 받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찢어지겠다. 내가 십자가에서 창에 찔릴게. 내가 십자가에서 피 흘릴게. 그리고 너는 죄인이라 하지 않겠다. 결정하신 사건이에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신 분입니다. 다만 우리는요, 하나님의 작정하시는 이 길을 수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예전에요, 믿음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결정하는 것이다. 어떤 결정이요? 내가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내 마음에 결정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처럼 선악과에서 내가 죄를 짓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내 주인을 하나님으로 모시겠다라고 결정하는 것.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문을 여셨는데 그 방법을 내가 하나님, 제가 주님으로 결정합니다. 제가 주님의 방법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의 방법을 수용하기로 결정하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로마 교회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건 우리와 매한가지였습니다. 똑같았어요. 받아들이기 쉽지 않죠. 사회적 풍조도 비슷했고요. 또 공짜가 없다는 것도 비슷했고요. 이것을 그대로 동의하고 받아들이기는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제가 믿음으로 결정하면서 나아갑니다. 이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로마서 1장 17절 2주간 함께 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면,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게 이르게 하나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믿음이 있으면 있는 거지 믿음이 또 믿음에 이르게 하는 게 과연 이게 무슨 말이야? 믿음이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여시는 믿음의 진리를 보고 나서 저 말씀이 정답이 맞다라고 동의하게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구원하고자 하신 방법을 수용함으로 내가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나오는 저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결정, 내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수용,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인정하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나오는 믿음은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인이 의인이 될 수 없음에도 주인이 죄인을 의인으로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은혜와, 세상에 공짜가 없는데 하나님이 공짜로 주셨음을 수용하는 믿음이 합쳐져야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자,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죄인이 의인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도 하나님이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겠어 라고 여기신 은혜와, 세상에 공짜가 없음에도 하나님은 나에게 공짜로 그 은혜를 주셨어 하고 수용하는 믿음이 합쳐져야 믿음이 구원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로마서가 말하는 구원의 핵심입니다. 이 편지를 읽고 로마 교회 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게 됐을까요? 이제 박터지게 싸우는 건 이미 복음으로 끝났고,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까를 고민했을 때, 우리는 노력해서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했고, 하물며 나는 돈이 있고 로마 시민이었기 때문에 진골이요 성골이요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의 조건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용서받은 죄인이구나, 내가 탕감받은 죄인이구나 하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값을 우리의 노력이 조금도 주님의 은혜를 탕감받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주님을 수용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야기합니다. 야,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죄인이잖아. 너는 오늘도 죄졌잖아. 저에게도 와서 말합니다. 야, 네가 무슨 말씀을 전하냐. 네까짓 게, 너 같은 죄인이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 정죄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죠.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주인으로 우리가 결정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과,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그렇게 너가 뭔데, 니까짓 게 뭔데 하고 이야기할 때 당당하게 외칠 수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욕 한마디 하겠습니다. 닥쳐.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용해. 입 다물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입니다. 사단이 우리를 정죄할 때, 너는 죄인이야. 너는 오늘도 죄졌어. 너는 아무런 능력도 없어 라고 사단이 우리를 정죄해 올 때, 우리가 주인을 결정하였기에 사단아 물러가라. 입 다물어.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의 꾀임에 이용당하면 안 될 뿐만 아니라 스스로도 정죄하면 안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자, 여러분, 그럼 우리 조금만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제 하나님의 은혜도 알고 하나님의 방법도 수용했으니 이제 끝난 걸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음,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셨음을 확정하셨으니 이제 나는 끝난 걸까요? 로마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은 지금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연습을 하라고 말합니다. 이걸 성화의 길 혹은 그리스도인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을 받아 예수님을 따르고자 결정하면 많은 변화가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 변화는 개개인마다 다 다르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을 수용하면서 우리는 점점 더 거룩한 길을 걷게 됩니다.
다만 우리가 그 거룩한 길을 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죄를 가지고 농락당하고 무릎 꿇게 하는 영향력도 미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오늘도 죄 졌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죄를 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너 내가 구원했는데, 너 내가 죄 없다고 했는데 또 오늘 죄 졌어?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성경에는 오늘도 죄를 넘어가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칭의예요. 오늘도 넘어가 주신다. 6월절에 여러분 양의 피를 문의 사방에 바르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6월 패스오버라고 합니다. 오늘 칭의가 그와 같은 말입니다. 죄를 지었는데 사망으로 다가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사망으로 하시지 않고 그걸 그냥 넘어가 주시는 겁니다. 눈 감아 주신다고 하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죄를 눈 감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날마다 눈 감아 주시니 자, 오늘도 죄 짓고 내일도 죄 짓고 죄판으로 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질 거라는 것을 또 알았기에 오늘 로마서 6장에 그 이야기를 또 합니다. 여러분 6장 1, 2절의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준비해놨고 주보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커질 수 있도록 죄를 계속 지어야 하는 것일까요? 이 말은 뭐냐면 여러분 구약에 가장 죄가 관영할 때, 가장 죄가 아주 가득 차 있을 때가 언제냐면 아합 왕 때였습니다. 아합 왕. 아합 왕은 그의 와이프 이세벨로 인해서 우상 숭배가 팽배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장 악한 때에 누구를 보내셨냐면 가장 능력 많은 선지자 두 사람을 파송합니다. 그게 누구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지요. 대선지자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죄를 계속 지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주어지니까 자유하고 계속 죄를 질 수 있는 거라고 묻는 겁니다. 2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세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이미 죽은 상태인데 우리가 어떻게 죄 가운데서 그대로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은 존재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의 십자가의 은혜를 수용한 사람으로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오늘 죄 가운데에서도 눈 감아주시고 넘어가 주시지만 우리가 그것을 맹목적으로 따라갈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에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맹목적인 고백으로 인해 우리의 상태가 뿅 하고 변하지 않는 것을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 그렇게 아브라카타브라 이런 식으로 해서 빵 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말하고요. 그 관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과 더 많이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하나님의 통치가 깊게 임하게 되는 것이지요. 죄인이 의인될 수 없음에도 주인이 죄인을 의인으로 여기시겠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자에게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더 큰 성화의 단계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그냥 교회 다녔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세상 6일 동안은 세상에서 살고 이 하루는 예배드리고 그런 거 아닌 거 다 아시죠?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예배의 삶은 우리가 계속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길을 걷기 위해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수용하십시오. 수용하십시오. 주님, 제가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그렇게 결정하고 따라가 보겠습니다. 이 믿음의 반응 앞에 여러분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 나아가서 정말 그리스도인을 걸으시는,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